자,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좋지 않는 경험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 속에서 겪는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의미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참새 하나라도 이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은 그저 당하는 경험이 아닐 거 아닙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이 경험들, 특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 경험들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진리의 내용들을 알고 있기만 하면 이 경험들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진보에 대단히 큰 역할을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은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요, 꼭 필요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경험들을 절대 물리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의 진보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함으로 인하여서 크게 진보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보된 신앙의 소유자가 그 경험을 통하여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모든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인공들이 이 성경 속에서 각각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주인공이 경험한 그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로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겪는 경험이 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늠한 여인이 겪었던 이 엄청난 시련, 이 시련이 누구 시련이에요? 우리의 시련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여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로 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여인을 예수 앞으로 지금 끌고 왔습니다. 누가 끌고 왔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율법이 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하고 율법이 딱 예수 앞에서 외쳐대는 겁니다. 지금 자, 여인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걸려들었습니다. 왜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자, 물론 억울한 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뭐예요? 함께 간음한 남자는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끌려왔습니다. 그 좀 억울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억울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간음했잖아요. 예. 간음해서 그래서 끌려온 여인입니다. 예수 앞으로 이제 끌려왔습니다. 자, 율법이 외쳐대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사인이 외쳐댑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율법을 들이댑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은 이렇게 심판하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심판할 겁니까? 빨리 심판을 하십시오. 어떻게 심판할 겁니까? 빨리 심판을 내리세요. 이렇게 외쳐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요? 요겁니다. 지금 오늘의 핵심이. 예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요? 출애굽기 19장에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본문과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시내 산으로 이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지켜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죠. 아,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뭐예요? 10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계명, 그 말씀 우리가 잘 지킬게요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계명을 지금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율법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록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래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키지 못하면요, 약속은 깨지는 겁니다. 약속이 깨진다는 것이 뭐예요? 사망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다는 것은 사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율법을 받기도 전에 다른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신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대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나의 복된 자,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뭡니까? 이게 간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들고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봅니다.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을, 이 율법을 그 무리들에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던져졌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앞에 율법이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 앞에서
3,000명가량이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명가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많은 60만 명 중에 3,000명이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온전한 수 온전한 수 3에 10, 완전수 10이 더하여지는 겁니다. 곱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입니다. 뭡니까? 모든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3,000명이라는 것은 그 뜻이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만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지 못하지요. 의미를 부여해야죠. 그 역사 속에서 3,000명이 죽었다, 3,000명가량이 죽었다라는 의미 속에 너희들은 다 죽었다, 영적 간음을 한 너희들은 다 죽었다. 물론 영적 간음을 하지 않은 일부도 있습니다. 특히 레위지파요. 그래서 3,000명이다가 아니라 3,000명 가량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영적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은 다 죽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신 그 율법이 던져지자 모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가늠한 여인의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을 저지르듯이 이 여인도 지금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죠. 왜? 모세가 와서 직접 보니까 간음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여인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러니 변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결과는 뻔하죠. 죄가 드러났으니까요. 죽음밖에 없지요. 자, 간음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던져지자 모두가 죽었듯이 이제 이 여인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인들을 향하여서 외쳐대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심판할 거예요? 이런 자는 율법이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심판할 거예요? 자,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서 계속 율법이 어떻게 심판할 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외치는 이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를 심판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어떻게 심판할 겁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왜요? 우리가 간음한 여인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간음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 앞에서 계속 심판을 외쳐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예수요,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심판하세요 라고 외쳐대는 겁니다. 자, 오늘 에레미야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이 중요한 대목을 읽어봅니다. 17장 13절입니다. 요 내용이 오늘 에레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각이 떠오르죠?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이스라엘이 간음죄를 저질러서 여호와를 떠난 자가 되었듯이 바로 예수 앞에 끌려온 그 여인, 누구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저지른
우리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거죠. 모두 흙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우리는 모두가 흙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하늘이 아니라 흙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이 흙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뭡니까? 사망이죠. 우리는 당연히 사망이죠. 자, 그런데 율법이 예수님에게 심판을 독려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 이렇게 나옵니다. 몸을 굽히사 스스로 낮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나님은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당당하게 그 하늘에, 그 시내산 위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그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흙에 속하여 몸을 굽히사 땅에 기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자,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땅에 스스로 속하여 땅에 기록하십니다. 하늘에 기록하시지 않고 땅에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서 율법을 기록하셨을까요? 이 흙에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기록하셨을까요?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돌판에 기록하던 그 율법을 지금 기록하고 계실까요?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와 똑같이 땅에 속한 자가 된 그분이 율법을 기록하실 거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그 무리를 향하여서 무엇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낮아져서 땅에 속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 무리, 그 율법의 무리들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모두 물러갑니다. 어른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다 물러가는 겁니다. 죽이라고, 심판하라고 외쳤던 자들이 다 물러가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떠났을까요? 왜 그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이 예수를 떠났을까요? 예수가 무서워서 떠났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이, 그 무리가 왜 예수를 떠났을까요? 아마 우리 길법교회에 속한 자들은 좀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들의 죄는 아직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놀랍죠? 예수가 무서워서 떠났을 것 같습니까? 당당하게 예수 앞에서 심판하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가 무서워서 떠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곁에 있으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계속 예수 곁에 있으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죄 없는 자들이 모두 나와서 이 여인에게 돌멩이를 던져라 하는 예수 앞에서 움찔하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 외침에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살짝 자기 스스로에게 들킨 겁니다.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회피하는 겁니다. 예수를.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은 여전히 예수만 떠나면 의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곁에 있으면 의인 행세 못하죠. 그래서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의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의인 행세를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 성경을 보고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두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잘 사는 겁니다. 의인 행세를 하면서. 그럼 세상이 칭찬해 주지요. 왜요? 드러난 모든 것들이 의로운 모양으로 드러나니까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드러나니까요.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재밌죠. 예, 재밌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날이 되면요,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나 가늠한 여인 어떻습니까? 이미 죄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들켜버렸지 않습니까? 변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인 행세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그 여인은 의인 행세하는 그들의 무리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무리들에게 가면요, 돌멩이 맞죠. 그래서 예수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늠한 여인이 뭘 잘했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은 저 무리보다 더 신앙심이 있어서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 곁에 있고, 저 무리들은 가늠한 여인보다 신앙심이 없으니까 떠났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안 합니다. 무리들에게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곁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 예수 곁에 있게 된 상황 속에서 살게 된 자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인데 예수를 떠나면 돌멩이를 맞아 죽으니까 예수를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의인 행세를 할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죄가 너무나 확실히 드러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누구예요? 모두 죄가 너무도 확실하게 드러난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도 의인 행세를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죄가 드러났는데, 죄인임이 밝혀졌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그 여인은 도리어 예수 곁에 있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는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식의 구원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무리들은 죄인이 드러났어요. 죄인임이 드러나 버렸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들켜버렸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 무리들에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곁에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데 예수 곁에 있게 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정죄받는 것이 그렇게 싫지 않습니까? 싫잖아요. 손가락질 받는 것이 싫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싫잖아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게 싫잖아요.
싫은데 그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죄가 드러났기에, 우리가 정죄를 받았기에 우리는 그 여인과 같이 예수를 떠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요란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만 드러나면, 우리의 죄만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 내가 죄인이란 것을 확인하기만 하면,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 어떤 세상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란스러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광장이 텅 비었잖아요. 광장이 비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물러갔다는 것은 뭡니까?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사라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라고 인정받은 그 자의 곁에 모든 율법은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여인을 정죄하는,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율법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묻잖아요. 우리에게 묻는 거죠. 길복교의 성도들아, 너희를 고발하던 그 율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묻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 물음입니까? 얘들아, 너희들을 그렇게도 네 인생 속에서 고발하고 괴롭게 하던 그 율법이 다 어디로 갔냐? 사라져버렸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지금. 자, 우리 마음속으로 이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너희를 정죄하던 그 율법 어디 있느냐? 지금도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돌애돌하면서 율법 아래서 살아가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오고 자랑하고 살고 싶니? 아니지. 너희를 정죄하는 그 율법이 어디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 아래에서 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꼴밖에 안 됩니다. 여인은 죄인임이 밝혀졌기에 예수 곁에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죄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율법이 사라져버렸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럼 나 죄 지어도 되겠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그러면 죄를 좀 지어도 괜찮겠네 하는 우리들 향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분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분이 아니라 죄를 이겨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것은 죄를 이기셔서 의로움을 드러낸 그 예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죄가 우리 앞에서 물러가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인임이 밝혀졌지만 죄를 이기는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힘을 예수로부터 우리는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당당하게 의인입니다. 세상에서 의인이요? 아니요. 죄인이죠.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돌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의인이다 해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의를 받았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물리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삼 살아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 싸움은 무조건 우리가 이깁니다. 왜? 의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를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정죄를 받은 자였지만 도리어 정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렇게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 일을 위해서, 요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일주일 내내 이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